오늘 읽은 말씀 참 포도나무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포도나무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농사 짓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농사 짓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도 여러분 짓잖아요. 농사 지으면 그 농산물이 아주 열매를 잘 맺고 건강하게 이렇게 거두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병들고 썩고 부러지고 못 먹고 하는 것은 거두다가 다 내버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꼭 같아요. 꼭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농사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고 농사지어.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추수 때 되면 이제 다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추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알곡들이 자라고 있는 반면에 가라지 죽정이도 막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밭에 보면 알곡도 있는데 막 가라지들이 올라와가지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정말 몰라요. 그러니 추수꾼이 마지막에 오셔서 다 정리하신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라고 그러시니까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밭에 하나의 알곡이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정이는 먼저 거두다가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두다가 먼저 곡간에 채우고 죽정이는 거두다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흘러가지만 세상 나라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눈에 안 보이게 지금 건설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건설되는 현장 가면 와 벌써 저만큼 지었나. 요즘 여러분 고속철도 지금 우리 낳고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 며칠 만에 가보면 벌써 또 저만치 갔네 하는 거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게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지 예수님이 올 때는 완성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농사를 하는 걸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뭐 참 포도나무가 있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그 참 포도나무 아닌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포도나무라 할 때는 주님 그 말씀 속에는 포도나무라고 세웠는데 포도나무가 기능을 못해. 열매도 맺지를 못하고 제대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실망이 됐어. 전부 다 엉투리가 병들고 잘못됐구나. 진정한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암시해 두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나무 또는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묘목을 들여다가 어디다가 심느냐?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요. 가나안 땅에 심으려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밭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엎어버렸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파엎어버린 거야. 다 엎어버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백성 묘목을 포도나무를 심은 거야. 잘 자라도록 환경을 주고 이랬는데 이런 포도나무가 제 마음대로 자라. 열매도 맺지 않고 맺는다는 게 아니라 돌감람나무. 하나님이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돌열매를 맺는 거야. 먹지도 못해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신 이후에 그 나무를 어떻게 했느냐?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의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아이 무화과나무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아. 농부들에게 왜 그냥 주노? 밭만 버린다.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 아유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거름줘서 잘 할 테니까 그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든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포도나무는 여러분 한 송이의 열매가 주렁주렁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온 세상 나라가 포도알 되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키우고 하나님 거름 주고 했지만 아이 포도가 제 마음대로 살아. 제 마음대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가지고 농부들 보내가 이런 포도나무들을 전부 다 농부를 때리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야 안 되겠다. 찍어버리라. 결국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버린 거예요. 큰 포도나무를 찍어버린 거예요. 찍어버렸지만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찍지만은 하나는 남겨두라 그래서요. 찍은 둥치에다가 순이 하나 나와요. 그거는 찍지 마. 그건 하나 살려가지고 나중에 진짜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 건설할 거야. 그래 우선 열매 맺지 못하는 거 가진 그 나무를 찍어버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왔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400년 이후에 신약이 이제 흐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전부 다 엉터리야.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 생각하고 말이죠. 교회 장사하는 사람은 결탁해가지고 이득만 생각하고 챙기고 교회를 완전히 도둑놈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채찍질을 장사를 접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도둑놈 소굴을 만든다고. 이 성전 일이가 안 된다. 흐르라. 성전을 완전히 흐르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하나님이 구하고 농부가 그렇게 정성을 했으면은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역사 가운데에 완전히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해버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담벼락 하나만 남아있어. 이스라엘에. 지금도 여러분 통곡이벽이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예? 그 담벼락 하나만 남았네요. 그리고 하나 남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소망이에요. 예? 완전히 멸망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서쪽에 있는 벽은 하나 남겨놨어.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벽은 누가 세웠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운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성을 쌓을 때에 동쪽은 그 근방에 있는 사람, 서쪽은 그쪽에 있는 사람, 남쪽은 이쪽에 있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사람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그래서 그걸 세웠는데 희한하게도 그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어쩌면 교훈적인 뜻이 있어요. 예.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넘어지고 쓰러져 죽은 그 둥치에서 그루트기가 나타난 거예요. 조그만 시각고 나타난 거예요. 거기 순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처음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겨자씨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없죠? 이스라엘 나라는 겨자씨가 흔하겠어요. 보면 깨알보다 작아. 깨는 그래도 하나를 보면 보이는데 겨자씨가 그거보다 작아요. 흙으로 다 달라요. 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정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없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은 거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한테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정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들의 피를 대가를 지불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값비싼 대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농사하신단 말입니다. 예. 농사하셔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참 포도나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됐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비유를 얘기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요. 우리는 그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에 붙을 가지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자격이 없는 멸망의 자풀 같은 인생이지만 그걸 끄다가 어디에다가 접붙였냐면 예수 나무의 둥치에다가 하나님이 접을 붙이준 거예요. 예.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원래 돌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먹지도 못해 가만은.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으니까 그 진액이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참 감람나무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접붙였으니까 그 진액은 전부 다 그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거지 가지 자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쩌면 예수 잘 믿을까? 내가 어쩌면 이제 결심을 잘 해가지고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능력 있게 살며 뭐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하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언제나 나무둥치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예수 잘 믿는다 생각이 여러분 그거는 내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내 결심했습니다.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해놔놓고 몇 시간 이후에 예수를 저주해버리는 그 베드로는 도대체 결심을 잘못한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서 오늘 쭉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제거해버리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소리내어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내게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가 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감사하고 참 고마웠고 찬양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죠.
모든 인생은 인생길로 살아갑니다만 크게 따지면 두 길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는 영생의 길.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한 그 가지 반드시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분 우리 교인들 중에 있습니다만 나무를 이렇게 키워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여러분 짧습니다. 말랐다든지 비틀어진 열매 맺지 않는, 왜? 그것 때문에 영양가 다 뺏겨. 그걸 잘라줘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 똑같이 사람인데, 당신도 사람이 나도 사람인데, 근데 길이 다르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거해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영원히 떨어져 나간다면 그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표현이 지옥이잖아, 지옥. 지옥이 불구덩이 떨어져야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절부터 지옥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권세 가지고 말이죠. 에헴, 그러고 양반 노릇 다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존경이라는 존경 다 받고 말이죠. 자기 혼자 배불리고 말이죠. 에? 이런 사람들 천국 가면 1등 신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천당에 먼저 갈 거야. 너희들은 바깥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며 있으리라고. 아이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가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장로도 하고요, 선교사도 하고요, 능력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주님이 왜 모른다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실 때는 무시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통하여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제거해버린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경 읽어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거 열매도 없는 가지고 둥치하고 상관없는데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이런 거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봅니까, 생활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눈 뜨면 직장 가야 되고, 해야 할 일 많고, 이러다 보면, 언제 하나님의 소리가 내 뇌리에 들려옵니까? 주일만 반짝 앉았다 한 30분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게 인생인가 하고 내 인생 졸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졸업한다고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알몸으로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맨몸으로 하나님 가야죠.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설 때는 인생을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 어떻게 살았는가. 그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리포트 내놓으세요. 보고를 해놔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 그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뭘 보고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란 말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해야 될 건데 주님 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지옥 갈 죄인으로 단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으니 전부요 불쌍히 해달라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스스로 열매가 어디서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넘어지는 거 보세요. 자기 결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지는 스스로는 안 돼. 열매 맺을 수 없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줘야 그 깨끗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깨끗게 했다는 말씀이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다는 말씀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났다는 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열매 맺는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어줬다. 이게 온통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온통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규례 잘하고, 들어가면 나오면 손발 잘 씻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1등이야, 1등.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자기 흑심을 다 챙기고, 남 미워하고, 저주하고, 온갖 제약 다 짓고, 그래 놓고 성전에 가가지고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그 포도나무 건강한 포도나무겠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포도나무 멋져. 저 열매 많게도 가만히 보면 하나도 없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찍어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꼭 겁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제자들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말이야. 두려울 때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한다.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아. 왜냐? 보혜사가 오시는 거야.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1대1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래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안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아이고, 예수님 만나러 가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야. 불안해. 시공이 차이가 나서 안 돼. 예수님이 떠나 올라가셔야 좋아. 그래야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천국 삼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을 만나도 너희 평안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주간도 평안 누리며 살았습니까? 평안을 하셨습니까? 안정하셨습니까? 예? 세상 즐거운 생활을 했다고 이거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예수 평안은. 예. 세상의 평안은 줄 때는 눈으로 보고 만질 때 느낄 때 아이고 좋다 그러지만 사흘 지나면 끝나버려요. 주님 주신 평안은요 항상 믿음의 평안, 소망의 평안, 사랑의 평안, 환경이 문제가 아니래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평안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하고 막 결심하기 원하십니까? 절대로 결심을 안 돼요. 내 결심을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게 붙어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주님이면 내가 아무리 된다니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 옳은 일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나도 봉사해야지, 나도 남을 너그럽게 대해야지,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봐. 3일 못 가요. 3일 못 가. 그런데 항상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붙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진액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신다 말입니다. 하게 하신다 말입니다. 능력 있게 만드시고 사람 다르게 만드신다 말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힘이 강해요, 우리가. 세 발자국 넘어져. 다윗 같은 경우에 보세요. 골리앗을 채우신 다윗은 대단하잖아요. 이 다윗이 나중에 나라가 평안해질 때 어디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줄 알고 옥상에서 어슬거리다가 저기 보니 희한한 게 다 있어. 덜 큰 그게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마귀한테 넘어져 버렸잖아. 다윗이. 죽는 날까지 가정에 풍지박산 돼가지고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 이건 내 힘으로 못한다. 그래서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목자시오. 예? 내가 푸른 초장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 하실 때에 여호와는 진정한 나의 평안이시다고 깨달았잖아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예요. 예?
나라고 하는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선한 일 하고 뭐 잘해도요, 나는 참 포도나무 될 수 없어.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지나지 않으니 나의 모든 승리의 근원은 참 포도나무로부터 온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말고. 하루의 생활 속에 여러분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언제나 성도는 자기 스스로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노크를 합니까? 주님,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님께 스위치 탁 켜줘야지요. 우리는 스위치가 꺼졌는지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고 우리는 생활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지 떨어 있는지 점검을 해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계란기도 가끔 점검하는 사람 오잖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집 계란기가 어떻게 되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점검을 안 해. 점검 안 하는 것이 1년, 2년 습관이 돼가지고 막 영생, 평생 가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신앙생활 점검 안 하고 이 세상 떠나버려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난 농사 잘 아름다운 곡식이 됐죠. 그러면 죽정이가 뭘로 찔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우리도 작은 농부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작은 농부예요. 나도 내 포도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해야 돼. 믿음, 사랑, 소망,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또 전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구제의 열매, 긍휼의 열매.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라고 하는 포도송이 오니까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별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우리 하나님 기도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현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해야지. 뭘 놓고 기도합니까? 맨날 잘 되게 돈 벌리게 해다. 그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합시다. 그럼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더 복을 주노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해요. 맨날 거짓 생활을 해도 여러분,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천사가 안아주잖아요. 나사로야, 너 고생했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 버리고 잘 믿었구나. 우리는 이런 신앙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에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날마다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붙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고, 내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부터,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연애 걸 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넌 마음에 24시간 들어와 있어. 그렇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돌아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하네 도대체. 일주일에 오늘 벌써 주일이가 이거 한번 가보자 한다면 벌써 그의 마음속에는 싸늘한 사랑이 식어지는 관계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접붙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또 한 주일 내내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나는 주님 사랑하지 못하네요. 고백하세요. 사랑하지 못하면 또 사랑하는 채 잘해. 사랑하는 채 하면 안 돼. 고백하는 걸 상대방이 굉장히 좋게 듣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데 지금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어. 그 소리 한번 들어봐요.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분 편안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안고 안 놔줘. 다 붙들어 주시고. 이런 한 주간의 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포도나무의 귀한 비밀의